지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마지막 말씀이 이 21절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같은 장 15절에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첫 절에 그렇기 때문에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도 죽었고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건 신앙의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희생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가치를 바꿔놓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세상의 가치나 육신적인 가치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17절의 말씀 맞다나 그런 사람은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땅에서의 가치를 버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가치, 즉 하나님의 뜻이 늘 삶에 우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하늘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서부터 났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우리 삶 속에 귀중하게 여길 줄 알고 삶 속의 모든 선택 가운데서 이것이 첫째 우선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상고함으로써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뒤에 2절, 중간 2절, 첫 2절 이렇게 말씀을 한번 거꾸로 상고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20절에서 21절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라고 하는 뜻이 뭐겠습니까? 사실은 내가 뭘 훔쳤는데 그 훔친 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훔친 그 죄값을 치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쉽게 이해한다면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죄와 관련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가치를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역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죄로 인해서 주님의 피를 흘리셨다. 이게 우리의 감동입니다. 또 이 감격이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이상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이 뒷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설령 공돈이 10,000원이 생겼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맛있는 거 한번 사 먹어볼까? 미식가는 아마 그럴 거예요. 어디 가면 그 칼국수가 맛있던데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육신대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시는 데 써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하늘의 가치와 육신의 땅의 가치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라고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십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은 성경 속에서 수없이 증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 같은 히브리서 4장 15절, 요한일서 3장 5절 모두가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결국 나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걸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잘게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죄와 관련이 없으신 분에게 죄의 형벌을 지우셨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죄 씻는 세례입니까? 요한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요한은 성령의 깨우침으로 그분이 죄와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라. 그렇습니다. 죄가 없을지라도 자기가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감당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늘의 가치로 거듭난 사람들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인류에서 죄가 가장 많은 분이 누굴까? 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류에서 죄가 제일 많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온 인류, 아담 이후에서부터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모조리 지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죄가 가장 많은 분이 되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죄가 많다 그러면 또 잘못 듣고서는 이거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의 죄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뿐 아니라 이 역사와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인류에서 가장 죄를 크게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이다. 이것 자체가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지었어야 죄를 당하는 거지. 죄를 안 지은 분이 어떻게 죄를 당하느냐. 인간의 합리적인 이해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수용하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효력이 확실히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죄를 지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 하면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있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정죄함이 없고 모든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비록 죄 없는 바울이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지만 자신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효과 있는 고백이고 감사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다른 위해적인 요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또 멸망당하지 않을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라고.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데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다른 데서는 의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불화의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교회의 첫째 목적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 증거의 삶이라고 합니다. 복음 증거는 꼭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까 기도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이 하늘로부터 온 가치로 바꾸어 사는 삶이 되므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를 읽을 수 있는, 우리는 뭐라고요? 앞에서 그랬잖아요. 편지라고 그래요. 편지. 우리를 통해서 불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고 하나님을 읽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그 화목됨의 자격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역할을 이 서면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이런 결과들과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감당하셨다는 말씀과 같죠. 그 다음에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 썩어질 것 먹고 배설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이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써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중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첫째에 실현해야 될 항목으로 삼는 하늘로부터 거듭난 백성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8절, 19절 중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로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다른 입장에서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화목의 사람들입니다. 결국 화목이 그리스도인의 별명이라는 거죠. 화평의 사람들, 화목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샬롬 뭡니까? 하나님의 화평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또 못 만나는 사람들이 샬롬하면 하나님의 화평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까? 이게 샬롬이에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화목의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한 자들을 이 세상에 다시 화목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화목의 일꾼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좀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우리를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일은 우리가 반드시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를 화목의 사람들로 세상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까지도 화목으로 불러들이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랬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에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돈을 한 뭉태기 주면서 싸우지 말고 나눠 먹어 이게 아니요. 인절미를 한 그릇 주면서 떡 먹으면서 싸우지 마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들을 죽인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싸우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된 사람만이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읽은 18절, 19절에는 그 두 절 속에 화목이라는 말이 딱 4번 나옵니다. 결국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화목의 일꾼이다. 나는 화목의 사도다. 나는 화목의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꼭 같은 이런 지위와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직도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은 원수된 상태로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직도 죄의 형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바울과 같이 화목을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에 유별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공동체, 교회 안에서, 화평의 교회 안에서 세상을 화목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특히 저를 통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또 저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자, 죄와 하나님이 화목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이걸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부탁하셨다고. 왜 부탁할까요? 안 하니까. 좀 해다오. 너 화목해 하는 역할을 좀 해라. 이게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전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구별된 삶을 보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화목할 수밖에 없고 화평의 사람들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의 사람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화목의 사람들로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의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설교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뭘 하는 거냐 이거지요. 뭘 어떻게 사는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16절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16절의 모양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이 세상, 즉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원리로만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니까.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늘의 문화를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들이라 이 말이죠. 너무나 쉬운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원리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나중의 말씀이 앞의 말씀을 강조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이 오히려 16절의 말씀을 더 확신시키는 내용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보이는데 변하는 게 있습니까? 보이는 게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는 게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완전히 변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인정할 줄 몰라요. 뭐 차이가 없네, 다른 게 없네. 왜 확신을 가집니까? 이게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과거에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을 여기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 생각하면 뭐예요? 이전 것은 뭘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거죠.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지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전 것, 세상적인 것은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믿습니까? 이거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적으로는 온전히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것들이 자꾸 되살아나는지 이게 참 안타까워요. 세상으로부터 죽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것도 또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세상적인 가치로 알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이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이제부터는 그 가치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다고. 어떻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알지 않는다. 어떤 사물들도 어떤 사람들도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 사람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또 예수쟁이를 만들어 볼까? 그게 뭐예요? 우리의 가치요. 결국 세상적인 가치가 변해서 하늘의 가치로 바뀐 사람, 세상의 뜻이 변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아주 귀중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주님을 육신적으로 알았던 사실조차도 이제는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육신적으로 알고 찾아옵니다. 그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믿으면 천국 간다면 좋겠지,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거듭나면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처음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병이 나아 볼까, 어찌 보면 좀 부자가 돼 볼까, 복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처음엔 다 예수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정말 귀한 것은 이게 아니겠구나. 이건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로구나.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결국 뭐예요? 가치가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한 사람을 알아도 그전에는 그냥 육신적인 관계 속에서 가치로 알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죠. 이종배도 육신적인 가치로 알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저를 대하고자 한다면 저도 하늘의 가치로 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코드가 맞을 겁니다. 또 아직도 육신으로만 아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장성하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사람. 육신으로 아는 것과 영적 하늘로부터 아는 가치는 시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신적인 가치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이겠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주님을 아는 가치로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가치로 거듭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가치로, 그리스도를 중심한 가치로 주님을 섬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 인류의 죄를 지게 하시고 그 죄값으로 죽게 하신 것은 십자가 은혜 아래 모든 사람을 화목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가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기를 원한다. 비록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도 오라. 죄진 사람도 오라.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해주겠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그림없이 인류 역사 속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제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까지 화목의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가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세상의 이슈라든가 좋은 것들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화목의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이 도구입니다. 여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화목의 도구란 말이에요. 부자 됩니다. 건강합니다. 그건 주변이에요. 이게 도구가 아니에요. 말씀을 부탁하셨다니, 화목의 말씀을 부탁하셨다니. 이게 귀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요즘 사람들이 마술에 굉장히 호응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 기관들이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마술을 가르칩니다. 마술 세미나 한 데 오라고. 그 아이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실. 신기하죠? 근데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9절 에베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불질러 태웁니다.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고요. 좋은 도구처럼 보이죠, 마술이.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서 뭐 사람을 이끄는 데 모으는 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치 않으십니다.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왜? 성경 속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죠. 복음 듣고 나니까 마술하는 책을 다 불살질러 버렸어요. 본래 1세기나 헬라 때도 마술, 매직이 이게 뭐냐 하니까 정규 대학의 과목이었습니다. 역사 보십시오. 근데 그게 뭐예요? 실제로 뭐가 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부 눈속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진리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탬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뭡니까? 세속적인 거지요. 도구도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됩니다. 좀 늦을지라도 모자랄지라도.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누구도 무엇이건 육신대로 즉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알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혼란케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대하겠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시간 속에든지 늘 인식하고 우리는 화목의 사람들이요, 화평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어떤 것도 이제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가치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